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격려의 위로의 말을 한번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늘 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용두 뒤에 뭐예요? 삼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두 삼위. 한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지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앞에 용두 삼위 한자 나오는 거 한번 보실래요?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용용 죽겠지, 용용. 예, 용용자입니다. 두자는 머리 두자고, 이거 사자는 뭐예요? 예, 뱀사. 얘는요? 예, 다 아는 거죠. 뜻은 뭔지 압니다. 그죠? 시작은 용머리처럼 아주 시작은 잘 크게 했다가 뒤에 마무리는 뱀꼬리처럼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용두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뭐 생활에 용두삼이 많죠. 매년 우리 연초에는 용처럼 결정을 하잖아요. 올해는 그러고. 그리고는 용처럼 살다가 끝에 12월 달 가서 보면은 꼭 뱀꼬리 같이 이렇게 실천하고. 그 참 우리의 현실인데. 사도행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꼭 용두삼이 같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용두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용두삼이가 아닙니다. 왜 용두삼이처럼 보입니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누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 몸이 뜨려면 공기보다 가벼워야 뜨잖아요. 사람이 물에 무언가 뜨려면 물보다 가벼워야 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 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이성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고. 아직 기도만 하면서 그 약속하신 거 달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소리에 들리게. 우리는 그걸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 우주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전무후무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120여 명들이 다 성령을 받고 특별히 사도들이 막 앞장서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이상합니다. 그 주변에 명절이라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경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냐고 막 놀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초두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믿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말이 돼요? 한 3,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막. 그게 사도행전 앞에 보면 그런 일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은혜 못 받을 사람 같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께서 거꾸로 틀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일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은지.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쭉 나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가서 보면은 그렇게 권능이 있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리고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귀신이 쫓겨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처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요. 끝에 가면 자꾸 살살 줄어들더니 오늘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26, 27, 28, 25 이렇게 쭉 보면은 재판 받아가지고 하는 게 지루하게 길게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 게 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28장 마지막 성경 두 구절로 결론을 딱 내놓습니다. 결론 내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막 다 대언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그리고는 새 집에서 어떻게 교도소에 갇힐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집에서 지금 로마 군인 하나가 옆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요게 끝이에요. 끝말이 보면 얼마나 뱀꼬리같이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죠. 이게 용두삼위가 뭐라고요? 아니라고. 왜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쓰면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옆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이 28장 11절 이제 어느 섬에 요즘은 말타 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타 섬에 이제 이선 뒤에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이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는 결국 여기에 가서 멜리데라는 곳에서, 말타라는 곳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3개월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로마로 들어간 기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로 보시면요. 16절 보시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로마를 쫙 평정하고 황제 앞에서 당당히 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만 시저라고, 큐어리어스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누구와 한 군사 하나가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있게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몸은요, 20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어디에요? 쇠사슬에. 그러니까 요건 아셔야 돼. 지금 2년 동안 새 집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에서 무죄가 안 됐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로서 지금 이제 17절 보면요. 사흘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유력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여기 온 거는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 사람들이 내가 무죄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지 유대인들 고소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놓으려 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나를 놓아주지 말고 죽이자고 자꾸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시저에게 내가 상소를 한 거지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고소해서 여기 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 평판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겉으로는 재판받으러 왔지만 저 깊은 내심에는 내가 로마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리라.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유대인들과 이렇게 척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제일 앞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믿는 그 파는 어느 동네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반대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파에 대해서 우리 서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쭉 해서 갑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위에서는 편지도 못 받았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네가 믿는 섹트가, 파가 어디든지 가면 말썽을 일으킨다 그러더라.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무엇이요? 반대를 받는다고. 어디든지 이 파가 가는 데는 소요가 일어나고 반대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던데 그거 한번 우리하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사도 바울하고 이 사람들하고 날 하루를 잡습니다. 이틀이 아니고 set a day, 하루를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다 모입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리저닝을 합니다.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전도할 때의 패턴이에요. 무슨 교재를 사용합니까? 히브리 성경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3절 뒷부분부터예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하루에요. 날짜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언제부터?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가지고 증거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어. 자기는 정말 지옥적 구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구약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구약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메시아가 왔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호적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릭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그러면 옛날에는 유대인이면 됐고 할례를 받으면 됐고 절기를 지키면 됐고 DNA가 유대인이면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늘 논쟁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구약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보면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그 구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신약에 예수면 되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짤막하게 이렇게 신약만 이렇게 하나님 메어가지고 성경으로 주시면 되지. 왜 신구약을 주셨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풍부해지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다시 재해석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을 같이 묶어주셨는데 구약이 필요 없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구약이 필요 없으면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꼭 무슨 얘기를 해요? 구약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갖다 대놓고 당신들이 아는 바에 이런 성경 구절, 저런 성경 구절은 이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출창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믿는 사람도 조금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제 성경 한번 보실래요? 23절 뒷부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습니다. 24, 그 말을 누구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복음이 두 군데로 전해지더라고. 그 두 군데가 뭡니까? 그럼 하나는 유대인들에게요. 또 한 군데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극소수가 믿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배척하고 반대하고 막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이방인들이 믿고요. 뭐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지금 두 개가 같이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믿는 사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4.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듣고 보았지만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보냈더니 그들이 듣더라는 겁니다. 저기 28절 한번 보실래요?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사야 6장도 읽어보시고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도 전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배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해져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고 보아도 믿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8장 29절. 네,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뺏깁니다. 이걸 사본이라 그럽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그다음 뭐 합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합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를 역본이라 그럽니다. 모든 역본은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본에 어떤 사본은 없는 데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 사본이 있는 사본을 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29절이 있어요. 근데 여튼 우리 성경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있는 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나가서 디베이트 했다고, 다투었다고, 이 문제 가지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두 성경 구절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 이게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덮고 치워야 되는 책입니까? 열려있는 책입니까? 한번 보시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입니다. 자기 어디에 유하며? 셋집에 유하며. 왜 2년 동안 그 재판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 다음에 재판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판받는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게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렌트를 주고 얻은 그 셋집에 거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하고? 영접하고. 3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뭐하며? 유하며. 제가 간혹 죄송합니다. 헬라어 시제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 모르셔도 되지만 뜻만 아십시오. 이 유하며라는 것은 부정과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정과거는 언제 씁니까? 단회적인 사건.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했는데 2년이 끝났으니까 렌트를 연장하고 한 달을 더 살고 두 달을 어떻게 하고 2년을 또 연장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2년 동안 딱 셋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2년간 일단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요 영접하고는 제가 또 시절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미완료 과거를 언제 쓰나 그러면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행동인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미완료 과거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셋집에는 2년 동안 몇 번 살았어요? 딱 한 번 살았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자기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있고 죄수의 몸으로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뭐 했다? 영접했다. 그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접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31절. 그 사람들 다 오면 오는 대로 다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모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성경이요, 짧은 두 성경, 그리고 마지막은 짧은 한 성경 구절이지만 얼마나 파워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셋집에는 딱 2년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얼마나 담대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걸 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게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지금 남의 셋집에 있고, 그런데 옆에 로마 군인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금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2년 동안 풀리 로마에서. 로마가 어떤 도시예요? 이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국의 수도잖아요. 전 세계의 우상이라는 건 다 모여 있고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셋집 쬐그만 방 하나에 참 그게 아주 어떻게 뭐 학자들은 대머리라 그리고 어깨가 구부정하다 그랬는 그 사나이가 하나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 그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담대히 전해지는데 옛날에는 막히기도 하고 옛날에는 도망다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요? 딱 끝이 납니다. 끝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스페인으로 전도를 갔습니까?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딱 끝내놓고는 사도행전이 책을 딱 덮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덮인 책이에요? 열린 책이에요? 이게 열린 책인 거 있죠. 서점에 가보시거나 오늘도 댁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구글링을 한번 해서 딱 쳐보시면은 사도행전 29장 없잖아요. 그렇죠? 28장이 끝이에요.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금해지지 않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나도 들고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노라. 그런 젊은이들과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닫힌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열린 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겠어요? 우리 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평생을 둘러보면은 한 30이 조금 못 됐을 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참 자기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팔싹둥이도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로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이렇게 전도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스페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런데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내가 들려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싶노라. 이거를 한 30년 동안 가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그런데 로마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린도 어디에선가 로마서를 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로마에 와 있잖아요. 드디어 로마에 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불같이 막 설교를 할 때 그때는 막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했지만 지금은 남의 셋집이지만 지금은 사슬에 묶였지만 지금은 로마 군인이 하나 지키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 보내주실래요? 하나님 오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지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두 구절로 맺고 있지만 얼마나 열려있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전도 다니는 걸 끝에 있고 로마서부터 뒤쪽은 전부 뭐예요? 다른 교회에 스신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지금 한 성경 구절을 번역한 두 개를 하나 보여줄게요. 하나는 지금 우리 거고 하나는 지금 새로 번역된 거 있습니다. 두 개를 앞에 이렇게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1절 두 개,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빨간 거는 새로 번역된 거예요. 학자들이 막 머리를 싸면서 더 많이 연구를 하면서 한 게 31절이고 밑에 있는 31절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시기가 좀 빨라요. 30초 됐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실래요? 내용은 비슷해 보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밑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가르쳤죠. 밑에도 그렇죠. 그렇죠? 위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밑에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이 좀 달라요.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금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성경 구절 중에 어느 게 더 제가 위에 성경 구절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한 번역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그릭 원어에 가깝습니까? 밑에 겁니다. 위에 거 아닙니다. 밑에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딱 마지막이 글자가 하나예요. 이런 헬라어 저런 헬라어보다 헬라어 성경 마지막 글자가 딱 하나예요. 오컬루토스가 뭔가 하면요, without hindrance입니다. 지금 우리 밑에 번역이에요. 밑에 번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참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 성경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성경은 뭡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는 누가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게 없었다라는 게 밑에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 2000년 역사 살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 막힌 것 같고 막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조직적으로도 막으려고 그랬고 얼마나 열심히 막으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언제나 이쪽 저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솔솔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800년대 한 중간쯤에 우리 조국 그 나라는 그때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쇄국 정치를 할 때예요. 쇄국 정치가 뭐예요? 이거 이제 모든 국경을 다 닫아 놓았을 때입니다. 쇄국 정치를 이렇게 쓸 때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을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요? 아무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막혔습니까? 안 막혔습니까? 안 막혔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그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어느 한쪽, 한국, 우리 조선하고 만주하고 딱 문 하나를 튀어놓은 게 있습니다. 다 못 들어가겠는데 문 하나를 딱 튀어놨어요. 고문이 뭐예요? 고려문입니다. 고려문.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고려문은 우리 조선과 만주에 있는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외교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문이에요. 크지가 않아요. 그 문 만주 쪽으로 와서 얼마나 서성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특별히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거기 와서 서성대면서 맥킨타시, 그 다음에 라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거기에서 얼마나 복음이 막혀 있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장사꾼 중에요, 내가 한탕 벌어야지 그러고는 장사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만주 쪽으로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만주 땅, 그 조선문이 있는 그 근처에서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당신 내 성경 번역하는 거 도와주겠어? 무슨 뜻이에요? 예수도 전하고 성경도 이제 가르치고 조선말로 번역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쪽복음을, 성경을 번역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짐꾸러미에다 삼고 고려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고려문은 전부 뭔가를 다 검사할 때예요. 그런데 그들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조선에 들어가서 그들이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는 전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주 재미나는 흥미로운 거예요. 왜요?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교회를 막 세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 역사상 이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벌써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언더우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금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2년 동안 여기에 죄수로 있지만 어떻게 해서 자기 이 재판이 자꾸 연기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2년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쑥쑥 복음이 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에게 한 종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이 종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도 바울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에 왔냐? 그랬더니 자기 과거 얘기를 술술합니다. 자기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왔다고. 그런데 그 주인 이름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 이름이 뭐예요? 성경책에 하나 나옵니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있던 종이 자기 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면 발각이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막 수종 돌면서 섬기는데 이제 고민은 누구에게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이 종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딱 한 장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인지 모릅니다. 빌레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이 종을 내 곁에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냐고. 내가 이 종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그 성경이 되는 그 편지를 이 종한테 손에 들려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종, 너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희 상전을 맘먹지 말고 상전, 종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잘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없는 이때에 복음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국 복음은 금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우리는 은퇴 나이가 있습니다. 은퇴 몇 세 하실 거예요? 65세, 70세, 60세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어떻게 된지는 우리 본인이 잘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꼴딱거리고 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요? 누구든지 금하지 않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하니까 안 되던데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러고는 전도를 안 합니다. 금하는 게 있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금합니까? 내가 스스로 금하고 있는 거라. 성도님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은 아마 가슴이 메어질 거예요. 예수 얘기할 때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얘기했던 거는 가만 보니까 전부 더러운 것들이에요. 다 화장실에 집어넣어서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건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미국 땅, 이 뉴욕에 있으면서 생명이 꼴딱 끊어지기 전까지 주의 믿지 않는 자에게 나를 전해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증거해라. 네가 증명을 해라.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 잘 기억하시고요. 잘 붙드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금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귀한 복음 붙들고 주님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일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귀하게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